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통장 잔고를 보며 남몰래 한숨을 쉬셨습니까?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빠듯한 생활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재정 상태는 늘 벼랑 끝일까? 이런 무력감에 빠져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재정 운명을 바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서기 62년경 로마의 차가운 감옥 돌바닥에 쇠사슬에 묶인 채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내일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극심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울을 돕기 위해 1200km가 넘는 험한 길을 2달이나 걸어 찾아온 신실한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귀한 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나 하층민 신분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피 같은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성도들이 보낸 그 헌금을 받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복신앙이 아닌 진짜 부자가 되는 성경적 재정 원리를 써 내려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정과는 돈을 바쳐서 벼락부자가 되는 자판기 같은 공식이 아닙니다. 내 삶과 지갑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족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바울의 자족 정신과 빌립보 성도들의 심는 원리를 바탕으로 막힌 재정을 뚫어내는 7일 재정 기도법과 그 기적의 간증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이 찾아오고 재정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날 감사의 원리. 재정이 쪼들릴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부족한 것, 빚 마이너스를 향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죠. 하지만 기적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할 때 시작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의 부도로 막대한 이자가 생겨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빚 염려 대신 억지로라도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건강한 몸이 있고 함께 기도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며 기도를 드렸죠. 신기하게도 기한이 임박했을 때 뜻밖의 도움을 통해 정확히 필요한 금액이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는 닫힌 하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날 자족의 원리.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만족의 근거를 환경이나 돈의 액수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는 훈련입니다. 무리한 사업 실패로 28살의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청년준의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자 신기하게도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자족의 마음이 임하자 그는 성실하게 일하여 결국 빚을 모두 갚고 풍성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날, 능력의 원리. 재정 문제는 내 힘만으로 풀 수 없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행동해야 합니다. 평범한 공장 근로자였던 한 집사님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린다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야간에 자격증과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남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을 때 회사의 해외 영업 담당자로 발탁되어 연봉이 크게 오르는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능력을 더하십니다. 넷째 날 관리의 원리. 많은 재정을 주시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주신 재정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늘 재정이 부족했던 한 집사님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말씀에 찔림을 받아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쓰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작은 돈부터 규모 있게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 통장에 잔고가 남기 시작했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함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다섯째 날 우선순위의 원리. 재정의 돌파는 우리의 지갑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내 수입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식당 설거지를 하며 홀로 2아이를 키우던 권사님은 밥 먹일 돈도 부족했지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11조를 떼어드렸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훗날 그녀의 삶을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채워주셨습니다. 여섯째 날 정직의 원리. 하나님은 드리는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삶을 보십니다. 정직하게 번 돈을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것은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주식 실패로 퇴직금까지 날린 한 성도님은 빨리 돈을 만회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천천히 회복하겠다고 결단한 지 5년 후 몸담은 회사가 상장되며 잃었던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일곱째 날 선포와 영광의 원리. 앞선 6일 동안 준비된 그릇 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위대한 선포를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빚을 지고 비웃음을 당하던 한 권사님은 이 빚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갚아주신다고 매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결국 뜻밖의 보상금 등으로 빚을 모두 상환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7일 재정기도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 기적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딱 7일 동안만 매일 묵상하고 선포하며 실천해 보십시오. 자막 하루에 하나씩 7일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8일째 되는 날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되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재정의 돌파를 결단하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에 7일 동안 신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이 작은 다짐이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7일 챌린지를 마친 후에는 꼭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삶에 일어난 작은 간증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이 주님의 풍성함 안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